오늘 소개해드릴 성인은 프랑스의 국왕 성 루도비코입니다. 루도비코 성인은 프란치스코 당대의 인물로서 프랑스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교적이며 이상적인 군주로 평가되어 성왕 루도비코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비교적 초기 프란치스코 3회원으로 재속 프란치스칸들의 주보 성인이기도 합니다. 루도비코는 1215년 4월 25일 파리 근교의 포아시에서 루도비코 8세와 왕비 카스티아의 블랑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루도비코의 어머니 블랑슈는 루도비코가 지상의 왕국만이 아니라 종교적 도덕적으로도 훈련되어 교회를 보호할 준비가 되도록 루도비코를 교육하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블랑슈는 그의 아들인 루도비코에게 나는 어떤 어머니 못지않게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범한다면 내가 내 앞에서 죽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라고 말하며 루도비코에게 신앙의 삶에 대한 강조를 하였다고 합니다. 1226년 루도비코는 아버지 루도비코 8세가 선종하자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왕이 정적들에 둘러싸여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할 상황이었기에 그의 어머니 블랑슈는 루도비코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을 하며 그가 왕으로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234년 루도비코가 프로방스의 마르가리타와 혼인을 하자 블랑슈는 루도비코에게 왕권을 넘겼습니다. 일부의 역사가들은 루도비코 국왕 재위 기간을 프랑스의 황금 시대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루도비코 통치 당시 프랑스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선 루도비코 국왕은 왕국 내 반란과 영토 분쟁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예술을 적극 후원하여 프랑스의 문화적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궁중의 학자이자 사제였던 소르봉을 통해 파리 대학교, 즉 소르본느 대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 유럽의 지적 활동의 중심지였으나 소르본느 대학의 설립과 발전으로 인해 학문과 신학의 중심이 파리로 옮겨오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보나벤투라 그리고 로욜라의 이냐시오 또한 파리 대학에서 수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예술에도 관심을 기울여 자신의 영성 지도자인 뱅상 신부에게 최초의 대백과 사전인 거대한 거울을 집필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가심 연료관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생트 사펠은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함께 레오냥 스타일의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국왕 루도비코는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정의의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며 하층민을 포함한 각 계층의 권리를 옹호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례로 루도비코는 누구나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직접 재판을 주재하고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뱅센이라는 지방의 느티나무 숲이었는데 이곳에서 루도비코는 사람들의 청원을 듣고 직접 판결을 해줌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법체계를 바로 세워 고문과 사적 복수를 금지시키기도 하였고 모든 형태의 고리 대금업을 금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도비코 국왕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데 열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를 수행한 이는 그분은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동정하여 가는 곳마다 그분이 머무는 집안에 120명 정도의 가난한 이들로 채워졌고 매일 빵과 포도주, 고기와 생선들이 그들에게 대접되었다. 사순절과 대림절에는 그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의 왕께서는 그들 앞에서 고기를 발라주기도 하셨고 그들이 떠나갈 때 직접 돈을 쥐어 주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루도비코 국왕은 수도자와 빈민, 약자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였기에 그의 전기 작가는 파리 도시를 신앙인의 담장으로 둘러쳤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루도비코는 나는 이 세상의 헛된 화려함과 영광에 낭비하기보다는 하느님을 위한 자선에 더 낭비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루도비코 국왕은 천성적으로 신심이 깊었고 또 실제로 이상적인 수도자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루도비코 국왕의 신앙과 신심은 그의 어머니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경우 그가 대관식을 하던 해에 선종하여 루도비코가 직접 프란치스코를 만날 일은 없었지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 파리에서도 널리 퍼지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과 사제들이 프란치스칸이 되기도 하던 때였기에 그는 프란치스칸들을 통해 성 프란치스코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루도비코 국왕이 프란치스칸들과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프란치스코 사면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식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활동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의복과 식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빈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자주 병원을 찾아 환자들을 위로했음은 물론 고아원, 무료 급식소, 거리의 여성들을 위한 쉼터 등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병 환자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루도비코의 신앙의 또 다른 면모는 그가 성물도를 빠뜨리지 않고 매일 미사에 참여하며 기도에 몰두하였기에 신하들이 기도 시간을 줄여달라고 간청까지 했다는 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루도비코 국왕은 그의 생애 동안 2차례 성지 수호를 위해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십자군 전쟁은 비판의 여지가 있겠으나 당시 유럽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루도비코 국왕에게 십자군 원정의 참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지의 수호와 그의 깊은 신앙심에 의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7차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루도비코는 몇몇 거점을 확보하긴 하였으나 전투에서 실패하여 포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투에서는 실패하였을지 모르지만 루도비코는 포로에서 풀려난 후 4년간 성지에서 머물면서 군사적 실패를 외교적 성공으로 전환시켰고 시리아의 그리스도교 도시들을 요새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267년 8차 십자군 전쟁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이 8차 십자군 전쟁에서 루도비코는 당시 군대를 휩쓸었던 전염병인 이질에 걸려 1270년 8월 25일에 선종하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선종 때 루도비코는 주님, 저는 이제 당신의 집에 들어가렵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리이다.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나이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선종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백성들 사이에서는 루도비코 국왕이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고 프랑스의 번영이 바로 성왕 루도비코의 덕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그를 성인품에 올리기 이전부터 프랑스 백성들은 루도비코 왕을 성인으로 간주하여 그의 무덤에서 기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1297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루도비코를 유럽 역사상 세속군주로서는 처음으로 성인품에 올렸습니다. 프랑스의 국왕 성 루도비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